때도 과연 내 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의 집에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Tie a yellow ribbon around the old oak tre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나무 둘레에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말없는 남자가 오릅니다.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바다로 간다는 기분에 들떠 있었는데 이 말없는 남자의 등장,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그 사람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한 용기 있는 여성이 그에게 다가가서는 말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그 남자가 하는 말에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고향에는 자기의 아내가 살고 있었는데 소식이 끊긴 지는 이미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석방이 되면서 편지를 띄웠는데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고향 언덕의 참나무에 한 개의 노란 리본을 걸어달라는 말을 적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여자라면 이미 남자를 잊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남자는 도저히 창밖을 볼 수 없었던지 몸을 가늘게 떨며 고개를 무릎 사이에 떨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창밖으로 브론스윅 마을의 언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버스에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는 이제 틀렸구나 하는 심정으로 체념하는 듯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의 앞쪽에서부터 환호성이 터져오르기 시작합니다. 버스 안에 모든 승객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남자는 황급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창밖의 언덕 그 참나무에는 노란 그 리본이 하나, 둘, 아니 수십, 수백 개가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것은 가지가 모자라는 듯 나무를 지탱해 놓은 지지대까지에도 노란 물결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월남전 후유증에 힘겨워하며 변치 않는 평화를 원하는 미국인들에게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음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열광했어요. 나오자마자 500만 장이나 나갈 정도 인기 있는 그런 곡이 된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변치 않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와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관한 행복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온 지 온 3개월을 지내고 있었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는데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은 호렙산 시내산이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 하면 뭘 해주겠다는 상호간의 조건이 선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구약에서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이 있고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은혜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노아와 맺은 부직의 언약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성도를 애굽에서 인도하듯 죄에서 구원하셨고 오늘날까지 길을 걸려서 온 것이 아니고 업어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제 너희 구원받은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약속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잘 듣고 순종을 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가 내 소유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소유라는 것은 원래 그 단어로는 세귤라인데 보배, 보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은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두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잘 모셔둡니다. 왜요? 귀하기 때문에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부모님이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전에는 압직하게 배달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빌려주는 자전거를 빌려서 멀리 하루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갖는 게 소원이었다가 자전거를 가졌으니까 참으로 그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네 동네로 놀러를 갔는데 한참을 타다가 쉬는데 어느 나이 좀 든 사람이 타보자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도 그래 보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내줬지요. 그걸로 자전거하고는 영영 이별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겁도 나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아무튼 며칠을 자전거 생각에 잠을 설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겠지요. 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놈 어떤 놈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보배, 세귤라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 칠봉이라는 그 소작인이 김첨지의 밭을 갈다가 보화 몇 괴짝을 발견을 합니다. 그걸 갖기만 하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옛날에는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오래된 것으로 봐서 김천지의 것은 아니었어요. 고민이 됩니다. 이 땅을 사 마라. 얼마 고민하다가 밭을 몇 배나 더 주고 사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 이리저리 맞춰서는 그 땅에 문서를 갖게 됩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난립니다. 왜 그걸 그리 비싸게 샀느냐. 더 좋은 땅도 있고 한데 왜 그걸 샀느냐. 아내도 질책을 하고 말려도 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끝이 났어요. 다들 죽을 상인데 혼자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을 산 칠봉이에요. 혼자 기뻐 뒹구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 속에 보물을 담은 상자가 있기 때문에요.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을 소유한 마음의 그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보물로 생각하실 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로 값을 지불해 버리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귀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에 안 되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이 되고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산 장수 돈을 벌지 않습니까? 꼭 사업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잘 돌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요셉은 겉으로는 어려워갔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형통해 나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 있을 때 그 집이 형통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사 감옥의 일을 다 그에게 맡길 정도,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들어와서 같이 감방동기가 되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왕이었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번민하게 만듭니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꿈을 잘 해몽해준 요셉이 생각나서는 왕에게 소개를 하고 요셉은 꿈을 잘 해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함으로써 이력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를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약속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즉 예배를 담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동시에 또한 백성을 위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사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축복의 권한을 주시고, 민수기 6장 23절에 27절에 말씀을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 그러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런 축복의 내용으로 축복하라 말씀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축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만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모든 열방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나라가 되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도 그런 복을 받도록 중보자로 세우셨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축복자. 자, 출애굽기 28장 12절과 29절에 보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는데 그 의복의 양쪽을 보면 견대가 있어요. 여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모든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즉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보기도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 그리고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기도로 승리한 그런 전쟁 아니에요? 1862년부터 1863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는 그 노예 해방과 관련해서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어요.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도 간첩이 있어서 전쟁할 때마다 패한 거예요. 이 엄중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것이 1863년 3월 30일의 일이었어요. 5월 9일 게티스버그 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크게 대패했어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당시 남부의 군대는 더욱 교만해져서 북부를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북부 군대의 그 패배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홀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종신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는 북부군 총사령관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장병들을 축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날 이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그의 말대로 승리했어요. 그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이후로 북부군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나가듯이 우리도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존재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 지역이 달라져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방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세계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속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깨에 그들을 메고 가슴에는 그들을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무슨 뜻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두 가지 차원에서 사용이 됐어요. 첫째,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나타낼 때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피조물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조물에게 간혹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사용이 되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모세가 날마다 양을 치던 땅 아니에요.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땅에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요.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하고 성도지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시면 특별히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날마다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의 모습, 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나를 그렇게 왜 만들어 주셨지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있는 안전뱅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스티브 힐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피할 길을 보내시고 당신은 차원에서 그 피할 길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갈 때까지 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위스키를 그것도 스트레이트로 날마다 마셨습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코카인을 코로 마시고 팔뚝에 맞았습니다. 안 한 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약을 밝히는 욕망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오히려 나는 다시는 마약에 손대거나 술을 마시지 않기로 내가 결단해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욕망을 없애실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선택하는 싸움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해달라는 기도,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는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이
모아진 것입니다. 죄짓지 않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거룩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귤라, 가장 보배롭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로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둘째로 너희가 내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잘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